시차는 다르긴 하지만 오늘 새벽에 그 격려와 그리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그 시간으로는 토요일 저녁 시간이신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 시간에 거기는 오늘이 주일이지요, 복된 주일 되세요, 평안하세요 하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전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요. 저도 익숙하지는 않지만 저희 집에 있는 두 딸도 마음이 조금 걱정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자기 전에 둘째 딸이 아빠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내일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첫째 딸이 그럼 나도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머리가 조금 더 굵어서 그런지 한마디 더 넣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빠 내일 하루 종일 설교하는데 큰 은혜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새벽에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었지요. 20세 이하 선수들이 참여하는 피파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와 함께 결승을 치렀는데요. 물론 그 경기를 보지 못했지만 일어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한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새벽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환호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우승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쁨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깝지만 3번의 골을 먹음으로 1대3으로 결국에는 준우승이라는 부분으로 그 결과가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우승도 좋지만 준우승도 값집니다. 거기까지 올라간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선수들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결승전 그리고 언제 붙든지 상관없이 정말 지면은 안 되는,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승부가 있습니다. 누구와의 승부일까요? 일본과의 승부인 것 같아요. 우리 16강에서 일본과 만나서 그래도 다행히 이겨서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죠. 왜 우리는 이 운동 경기에서조차 일본과의 그 모든 시합에서는 지면은 안 되는가, 꼭 이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침략 그리고 그 침략을 통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아픔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민족 안에는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치를 때만이라도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어려움이고 아픔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는 그와 동일하거나 더 크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한 그 시대의 악함, 또한 자신의 불행을 호소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는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연약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게 된 수많은 민족의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학생들이 배와 함께 가라앉는 아픔들이, 또한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수많은 어린아이의 연약함들이, 또한 가난으로, 기아로, 질병으로, 사고로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1명에서 2명의 사람들이 숨을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아픔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도대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 모든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부도덕합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시간 안에서 계속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죄악이 만영한 이 세상, 이 세대, 주님께서는 저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이 조급한 일들, 그리고 이 걱정스러운 일들, 너무나 간절해서 빨리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아요.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잠잠히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때가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 앞을 헤매는 이제 그 모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정말 힘들고 연약한 순간을 호소하는 나사로의 소식을 예수님은 접하게 됩니다. 주님, 나사로가 많이 아픕니다. 나사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아프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당장에 나사로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지체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도대체 그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그것보다 더 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에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그곳에 유하고 계시는지. 이틀의 시간이 지나서 들려오는 결과,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바로 그 결과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바라본 우리의 인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서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원망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완만하게 은혜로서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원망 섞인 기도입니다. 주님, 이 시대, 이 세상, 이 아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믿느냐? 믿음입니다.
늦게 나타난 예수님은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믿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내가 믿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결국에 이 사건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부르시고 나사로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문제가요, 예수님의 지체함이요, 예수님의 망설임이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었고 왜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며 능히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것,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예화를 들어볼까요? 해럴드 윌크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었어요. 두 팔이 없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루는 그 사람이요, 마룻바닥에 누워서 혼자 셔츠를 입어보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애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그 이웃과 함께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이웃이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저 불쌍한 아이를 왜 도대체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단호하게 양손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지금이라도 금방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그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어쩌면 그대로 침묵하시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힙니다.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부패함, 이 나라의 질병, 이 나라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나라를 깨끗게 하겠다. 저 부정한, 저 부패한, 그리고 저 연약한 그 사람을 내가 바로 잡겠다. 내가 이 나라를 더욱더 믿음으로 세우겠다. 어쩌면 그것이 하박국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일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의 길을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로서 경험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하심,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세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남유다의 여러 가지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다려봐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모두 심판할 것이다. 이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다. 이 죄를 모두 없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우리들 가운데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꿔 놓으실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죄가 너무나 가득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물로 온전히 심판하실 것을 명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죄인이기에 그렇게 죽기까지 죄인인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그 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귓가에까지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땅을 찾아가십니다. 죄악된 그 땅, 그리고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 가운데서 분명하게 성취된 약속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기원전 586년 갈대아인의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는 온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해결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알겠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왜 하필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쓰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셔서 우리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느냐?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있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합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돌아서야 합니까? 아니요.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야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답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은 그 문제 안에 갇혀서 해결되지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전쟁을 통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정말 아픈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깨달아야지만 정말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제가 이 풍랑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행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바다를 가르시고요, 때로는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온전히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모든 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에, 믿어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동의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피눈물이 배어있는 그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그 아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이 질병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냐?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은 성경 안에 있는 능력이고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기적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